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마음이 좀 비장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우면 마귀들이 믿지 않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이들도 넘어뜨리려고 대역사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마귀의 공격과 미혹은 앞으로 말할 수 없이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잘 무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서워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귀가 앞으로 대미혹을 하겠지만 무서워하는 마음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절대 무서워할 건 아니지만 이미 그 전쟁은 결론이 난 전쟁입니다. 성경에 마귀는 져서 저 무저갱의 지옥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이미 다 결정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별은 하셔야 합니다. 무서워하지는 않아도 마귀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분별은 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실제로 정확하게 마귀의 목적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거 마귀의 역사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모든 축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마귀가 얼마나 많이 장난을 해놓았는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에 아예 교회 갈 생각, 복음을 들을 생각을 완전히 마음에서 뺏어버린 이런 무서운 때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고요.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도 말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마귀가 역사합니다. 믿음에는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죽은 믿음 가지고 살았구나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죠.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은 선행하고 다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선행, 그런 행함을 선행을 많이 해야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느냐 하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그건 일반적인 선행과 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기를 야고보서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걸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외아들을 번제를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이 선행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나 그런다고 또 바치러 가는 또 아버지나 그건 선행하고 다른 의미죠.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기생 라합 예를 들었어요. 기생 라합은 자기 동족이 아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하시고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 동족에게는 배신하는 일과도 같지만 이스라엘의 정탐꾼 숨겨주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왔다는 거죠. 핵심은 우리가 믿으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믿기는 믿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실제로 행함은 전혀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대표적인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속죄의 감격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하게 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은밀한 죄 다 사라지고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 사랑과 거룩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은 하면서 실제로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은밀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얼마든지 다니게 하지만 실제로는 싸우고 또 은밀한 죄 짓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목적을 삼은 거예요. 마귀가 오히려 고통을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고통을 주면 깨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잠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마귀는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귀신 들리는 거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없어야 되겠지만 차라리 유익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요, 성도들이 다 정신 차려요. 영적으로 각성을 해요. 야,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내게도 들어오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기도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좀 불행하긴 하지만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게 겉으로 드러나니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으려고 나오니까 깨끗함을 얻게 돼요. 귀신 들리는 일이 안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사랑이 없는 교회와 기독교인이 되는 거, 거룩하지 못한 교회와 기독교인이 되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겉으로는 귀신 들린 거나 마귀 역사가 거의 모르니까, 겉으로는 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니까 속으로만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제게 어느 전도사님이 상담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뜨거운 성령 체험도 하였고 지금 교회에서 찬양 인도와 교육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의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끊었는데 음란죄만큼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식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효과들이 얼마간만 지속될 뿐 저를 여전히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은 음란죄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도사님도 사실은 음란한 죄에 사로잡혀서 사는 이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정도면 이제 마귀가 마지막 때가 왔구나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려고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목사님이 지금 두렵게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겠지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두셨어요. 이것이 13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입으셔야 되겠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쭉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하나로 말하라고 한다면 진리예요, 진리.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다른 것은 다 추가적인 설명일 뿐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도 두 가지 부류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리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형태로 예수님을 믿어요. 대부분은요,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체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안 믿을 수가 없죠. 실제로 자기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을 했는데, 그죠? 병든 사람이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았다거나, 또는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거나, 그러면 분명하게 믿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요. 기도하는 것마다 더 놀랍게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믿는 믿음이 문제가 있어요.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주님의 기도가 즉각 응답이 안 되고, 자, 이렇게 되어지면 갑자기 모든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나 감정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더 큰 체험, 더 자극적인 기적과 같은 일을 추구하게 돼요. 본인이 좀 마음이 답답하고 믿음이 떨어진 것 같으면 인위적으로 막 어떤 광적인 분위기나 이런 분위기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자꾸 오게 만들려고 그러고. 왜 이것이 무서운 것이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감정을 조작하고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우리를 조작하는데 마귀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얼마든지 기적이나 체험을, 거짓 체험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묘하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아주 간교한 자예요. 그래서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신앙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미혹을 받아 이단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되거나, 본인도 스스로 탈진하고 지치고 나중에 가서는 사람이 아주 이상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해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이유는, 마귀가 이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눈에 보이는 어떤 엄청난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드러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쫙 다 알려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놀랄 사람이 있어요? 저자가 신이구나, 저가 그리스도구나. 어떤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이런 형태의 미혹과 장난을 칠 때 다 넘어가요. 지금도 무수한 이단들이 이런 형태로 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무장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고 모든 것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진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 세상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큰 뼈대의 진리예요. 이 진리에 내가 굳게 서서 예수님을 믿어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못해요. 어떤 장난을 쳐도 나는 진리 위에 서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사예요. 그런데도 그는 죄책감 때문에 굉장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수도사는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소유가 있나요? 아주 극도로 청빈한 생활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기도와 예배와 말씀 읽고 그리고는 나가서 밭에 일을 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게 많아서 밤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 육신의 성품 속에 일어나는 죄를 어떻게 못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용서받았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로마 성당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당으로 그가 갑니다. 그 성당은 28개 계단이 있는데 콘스탄티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성지순례 갔다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올라갔던 그 계단, 그걸 통째로 로마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당을 지어서 누구든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단에 입을 맞추고 또 그 계단 위에 또 올라가고 그렇게 28계단을 올라가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그렇게 그 계단에 그렇게 무릎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성지순례객들을 보죠. 마틴 루터가 정말 죄가 해결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거기에 그 스칼라 산타 성당의 계단을 그렇게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속죄도 느낌으로 받으려고 하는, 영혼이 풀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 번개같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번개같이 큰 불빛과 같이 그 마음에 비추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의인이 되는 것은 이렇게 어떤 고행을 하고 참회의 어떤 그런 수행을 하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나의 속죄주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거구나. 그게 진리 위에 이제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분명한 결론이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속죄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몸담았던 교회가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체험이나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10주 동안에 새 가족들을 위해서 말씀 양육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이 들고 또 괜히 하는가 하는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저희 교회 오시면 꼭 받으십니다. 10주 동안에 1:1 양육을. 근데 받으시고 나면 대부분 다 너무 좋았다고들 하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도 너무 유익했다는 말들을 다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10주 동안의 말씀을 양육을 받으면서
비로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게 뭔지를 경험해 본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 여러분도 어디 나가서 뭐 운동을 한다거나 무슨 시합을 할 때 허리띠를 이렇게 딱 띄워보면 벌써 자세가 틀려지잖아요. 신앙생활에 어떤 기본이 딱 세워지고 내가 믿음의 삶에 힘이 생기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진리로 10주 동안의 양육을 받아보니까. 다리가 풀렸다는 말을 흔히 하지요. 운동선수들이나 이렇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신앙생활도 다리가 풀린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진리로 분명한 무장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17년 동안 절에서 승려 생활을 하던 김일규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시주를 하러 갔는데 시주는 안 해주고 책 하나를 쑥 집어넣어주면서 그 집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서 읽어보시고 예수 믿으세요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난 분이 계십니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화가 날만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와서 그 참 화가 나긴 하지만 그 쑥 집어넣어준 그 성경을 꺼내 들고 한번 읽어나 보자. 그리고 이제 그걸 읽기 시작을 하다가 5번을 통독을 한 거예요. 5번. 그리고 네 가지 불경과 다른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불경에는 없는 속죄의 길이 이 성경에는 있구나. 속죄의 길이. 두 번째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세 번째는 예수는 속세를 떠나지 않고 속세 가운데 계셨구나. 네 번째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 네 가지 진리를 깨닫고 그가 저를 떠나서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된다는 일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다 믿어지는 것 같아. 오늘은 괜히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 같아. 또는 안 계신 것 같아. 맨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을. 진리에 분명하게 서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중에 마귀가 미혹하기 시작할 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체험이나 감정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에 분명히 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성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너 죄인이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줘요, 우리 마음에. 세 번째는 의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의심할 마음을 심어주고, 네 번째는 온갖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이 이 네 가지인데 다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이겨져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는데,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너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라고 할 수 있어, 여기에 난 아니야 이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진리가 먼저 하세요. 진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 죄인 맞아, 나 마귀 너가 말한 그대로야. 그런데 나는 이미 죽었대. 나는 이미 죽었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그 죄인인 나는 죽었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시래. 그게 진리예요.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어디다가 공격을 해요? 나는 이미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리셨으니 도대체 이 유기성이를 마귀가 무엇으로 죄를 넘어뜨려요? 죽었다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셨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의가 되셔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으니, 여러분 마귀가 건드릴 수 없잖아요. 이제는 놀랍죠.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줍니다. 지금도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로 넘어뜨리려고 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오직 의지하고 바라보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또 역사하는 게 의심입니다. 하여튼 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다 의심하게 만들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게 될까?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거,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도대체? 아니,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 마귀가요 무섭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의심이 떠나고 믿음이 생긴다네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권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공고해지고 박해를 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위협을 당하고 칼에 맞으면서 종일 예수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에 서서 모든 환경과 되어진 일을 재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예수님 나 위해 죽어주셨잖아.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요. 아, 그러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일이 있나 보다. 내가 하나님 부의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니까 더 당당하게 이겨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는데 마귀가
우리 생각에 별의별 생각을 다 넣어줍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점심 뭐 먹는 거, 집에 갈 때 어떻게 갈까, 이런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배당에 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생각은 별의별 딴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 정도는 그저 애교지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팔아 먹을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가 마귀가 넣어주는 줄을 모르고 그걸 품고 예수 팔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지켜지지요?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마귀가 이제 더 이상 내게 생각을 넣어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왕이시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정말 바라보면 마귀가 내게 생각 넣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17절에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꼭 지킬 필요만 없어요. 이제는 공격도 해도 돼요. 그래서 주신 무기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치셨죠. 우리도 그래요. 컴퓨터 중독에 빠진 중학교 다니는 아들을 둔 어느 교우가 그 애를 데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아이였어요. 병신과 치료도 받고 정신 안정제, 신경 안정제를 먹고 몽롱한 이런 아이라 참 목사님도 안타깝게 보시다가 그 어머니에게 권하기를 성경을 큰 소리로 읽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들에게 성경을 큰 소리로 읽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가복음부터 읽으시라고. 귀신을 내어쫓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마가복음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싫어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달래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라, 소리 나도록. 그러다가 이제 그만하면 그 다음에는 엄마가 또 읽어주고 이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성경을 큰 소리로 읽다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거칠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반발하고 반항하고 이러던 아이가 그렇게 사람이 온순해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던 아이가 잠을 깊이 자고, 그리고 얼마 후에 정상적으로 다시 학교를 나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영적으로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기도도 그래요.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는 말씀과 함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사탄으로 인하여 휘청거렸지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가운데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을 이길 기도를 주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기도하기를 힘쓰면 기도 중에 악한 역사가 꺾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지난 주간에 저에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교우 한 분이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르겠네요.
목사님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라고 하셔서 기도하던 중 정말 그 사람이 긍휼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마음과 정말 다른 기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위해 펑펑 울며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제 마음도 평안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주일 설교 중에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섭게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악한 공격이 있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로 이겨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이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일까 좀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진리가 있고 의의 흉배가 있고 구원의 투구가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실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뭔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왜 진리라고 설명을 했을까? 예수님을 체험을 가지고 믿고 알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 믿음이 어떤 때는 확신 위에 어떤 때는 낙심에 이렇게 요동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그래요. 예수님을 체험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믿으려. 여러분 오늘 느낌이 어때요? 괜찮으세요? 이런 분들은 오늘은 참 은혜가 되네, 주님이 함께 계시나 봐. 근데 오늘은 영 기분이 아니야. 하여튼 나오기는 나왔지만 오늘 정말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느낌과 기분을 의지하면요, 어떤 때는 주님이 함께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맨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마귀가 공격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분만 나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게 만들거나 그러면 금방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이나 느낌, 감정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진리로 알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진리로 알면 어떻게 아는 거죠? 내가 오늘 기분은 좀 나빠요. 영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버리셨나 싶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라고 믿어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라는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나요. 내가 기도 못한 것 때문에, 전도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성령의 근심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도 있어요. 내가 순종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을 보면 주님은 나와 같이 않은 것 같아도 진리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신 거예요. 진리의 기초에서 주님을 믿어야 24시간 365일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24시간 365일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진짜 믿어질 때 비로소 마귀는 나를 어떻게 못해요. 오늘 설교 초반 부분에 음란한 문제로 상담 메일을 보내주신 전도사님 예를 들었는데 음란을 이기신 목사님의 메일도 그날 같이 왔어요. 목사님, 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생명 되셨다는 고백을 계속하면서
끊어지게 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해 왔고 교회 담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죄는 참 끊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고 성령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계속 고백하면서 정말 음란의 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또 넘어지고 결심하고 또 넘어지고를 여러 번, 아니 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뜨이고 나서는 음란이 더 이상 저에게 큰 유혹거리가 되지 않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음란물을 볼 수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면서 그 유혹이 이겨졌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마귀에게 자꾸 휘둘려 사나요? 내가 체험과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 어떤 날은 상태가 좋았다가 어떤 날은 완전히 무너졌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 위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말 요동함이 없게 돼요.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승리를 누리시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제가 이제부터는 체험, 감정, 느낌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24시간 365일 저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여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신령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축복해 주셔서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을 온전히 뜨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고하고 갈급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감정과 느낌에만 사로잡혀 스스로 무너진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회짓고 다니고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나 속수무책이었던 저희들을 오늘도 다시 부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진리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눈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마귀가 어떻게 손도 대지 못하는 승리의 삶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사랑과 거룩함의 놀라운 승리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에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린 귀한 헌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더 귀하고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강건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더 놀랍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힘을 얻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쓰임받는 축복의 하나님,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북한을 통일시키고 동포들을 건져내게 해 주옵시고,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 하나님 파송하고, 또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소서. 전송환 선교사님, 송남희 선교사님 이제 내일 인도로 출국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내외 위에 더욱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